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09편 16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사람은 습관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3살 때 뭘 한다고. 그런데 3살 때 하던 버릇이 여든까지 그대로 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습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의 이 모습은 과거의 나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곧 나입니다.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습관이 곧 내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은 무의식입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하는 것, 가장 즐겨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뭐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환난을 만나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습관들이 잘 배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 주목을 받는 사람을 보면 습관부터가 다릅니다. 그 습관이 잘 들여 있어요. 습관은 오랜 시간 반복해야만 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 내가 깨달았고 한 번 내가 이것이 좋다고 해서 절대 습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우리가 반복을 해야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정말 바꿔보겠다 하려면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3살 버릇이 정말 여든까지 가요. 그러니 나의 잘못된 습관이 나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얽매고 있다고 하면 습관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나의 인생은 새로 고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앞절에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더 그렇겠죠. 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의 후손들이.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더럽게 하거나 아까도 찬양했지만 천박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견뎌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후손들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사는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대적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09편에 보면 가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도 못됐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십시오. 저들이 망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자기가 분해서 막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인에 대한 심판을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악인들이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저주받고 저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마땅히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16절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의 습관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착취하고 조금 사람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뭐 어떤 지위를 가졌다 그러면 그 군림하려고 그러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사람들을 험담하고 저주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습관이 결국 그런 결과를 냈다 이겁니다. 악한 자의 습관이 결국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여는 것부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너의 습관을 그렇게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습관을 잘못 들인 애들이 꼭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냐. 어린애들, 애기들. 제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가리는 이렇게 하얘 했던 것처럼 막 예뻐해 주시니까 내 막내라고 막 예뻐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거잖아요. 16절, 17절, 18절에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습관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가듯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또 쌓여야 된다 그랬어요. 계속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 속에 들어와야 돼요. 정말 무의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콕 찔면 예수가 튀어나오듯이 최권능 목사님처럼 그렇게 일본 순사에게 핍박을 받을 때 때리면 예수가 튀어나와요. 때리면 예수 천당이 튀어나와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고문실에 들어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이제.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합니까? 손톱을 막 그냥 벤치로 막 뜯어버리고 얼마나 아파.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문을 당하는 게 앞에 있는데 그렇게 채찍을 맞을 때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예수가 튀어나온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나라 교회사의 초대 붕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가 그런 영적인 습관이 아예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한번 부활절을 지키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삶에서 지속적인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습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습관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에서 나와요. 이 은혜의 샘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의 샘에서 생수를 마셔야만 사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연료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다들 먼 곳에서 오셨잖아요. 기름 다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에 기름이 들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기름 떨어지면 그 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 은혜에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로 영적인 파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벤츠 엔진을 달아놔도 기름 없으면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박혀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안 가요. 멈춰 있지. 은혜는 연료와 같습니다. 달릴 때마다 연료가 계속 소모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한 번 받고 한 10년 살면 되지. 은혜 한 번 받고 교회 안 가면 되지. 은혜 한 번 받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한 10년을 살면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요. 고작 일주일도 못 가. 그게 부족하니까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철야도 하고 집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사니까 연료가 자꾸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차는 가솔린입니다.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가솔린이에요. 연료가 가솔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경유 넣으면 안 갑니다. 덜 하고 안 가. 경유차에다가 가솔린 넣으면 엔진 부서집니다. 옥탄가가 높아서 그냥 엔진이 부서져. 잘못된 기름 넣으면 엔진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가솔린 엔진입니다. 거기다 경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을 못 내. 여러분, 우리가 돈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연료로 살 수가 없어요. 덜거덕거리고 매운맛, 시큼한 매운맛 막 나오고 왜 안 나가지?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굳이 내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 필요할 때마다 찾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습관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이 아니면 필요할 때만 와서 찾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루트.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화의 영상을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마중물처럼 쓰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리고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게 은혜지 그냥 감동만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들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교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딱 세 가지예요. 오직 말씀, 기도와 성례전입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때 여러분 막 감격해서 막 우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봤어.
물론 있긴 하지만 근데 많이 못 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오늘 성찬이니까 막 어떤 감동이 안 오잖아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왜 그러지? 성례전에 참여해서 그래요. 그게 연료처럼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주입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이거를 통해 우리가 은혜가 공급이 돼요. 이걸 한 군데 모아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 영적인 습관처럼 드려야 돼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냥 예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 연료가 공급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력과 같은 것이고 달리는 마라톤에게 심폐지구력과 같은 거예요. 은혜 없으면 절대 멀리 못 갑니다. 절대 완주 못해요. 그 뛰어야 산다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토요일날 해요. 뛰어야 산다. 거기 보니까 왕년에 진짜 엄청 잘 나가던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양준혁, 최준석. 잘 나가던 야구 선수들이에요. 다 운동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꼴찌야. 네, 왜?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났거든요. 왕년에 잘 나갔어도요,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심폐지구력은 바닥입니다. 그냥 일반인보다 못해. 민폐야, 민폐. 맨 꼴찌야. 그리스도인도 은혜를 받는 버릇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민폐입니다. 민폐될 수밖에 없어요. 한 무리가 함께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저기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버리고 가진 않지만 그러나 그 무리의 그 공동체에 민폐가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그 공동체에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예요, 단체. 단체 경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로 채워 넣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늘 습관처럼 하셔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습관처럼.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 바로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봉사 남들보다는 잘 못하고 프로그램 다른 데보다 좀 없어도 예배만큼은 몇 명이 모였던 예배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단체 경기라니까요. 영광은 각자에게 다 주시잖아요. 메달 다 각자에게 걸어주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가 뛴 거예요. 단체 경기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도 줘요. 그러나 단체 경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신 거예요. 너 혼자 예배할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지 않거든요.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늘 주중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은혜를 채워주고 주일날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옥탄가 높은 가솔린이 그 은혜의 성령의 연료가 여러분에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만땅이니까 걱정 없잖아요. 네. 운전면허 막 따기 시작할 때 베스타 교회 베스타 봉고차 막 몰고 다닐 때 만땅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동해 갈까? 언제든지 막 기름 가득 차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자가 된 느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를 가능하면 만땅 채우고 가셔야 돼요. 네, 한 2만 원치만 채우고 가시면 안 되고 만땅 채우고 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딴청 피우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신체적인 컨디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컨디션까지 다 준비하셔야 돼요. 싹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은혜 받는 것 습관으로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고 늘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2번이나 자기 눈앞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빠른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구했으면 벌써 죽였지. 나 같아도 죽였지. 저것만 죽이면 내가 왕이고 저것만 죽이면 내가 10년 동안 피하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은혜 습관이 된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이익 쫓아가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내 뜻 쫓아가면 내 뜻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고 실제 세웠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단 말이죠. 뇌물 많이 갖다 줘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갖고 내가 어떻게 좀 이게 위기에서 모면해 봐야겠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은혜가 너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타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왔을 때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름의 임시의 방편으로 연약해서 내 방법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밤새 씨름했어요. 밤새 씨름한 게 뭐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뇌물 막 준비해가지고 에서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앞에 둡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쫓아갑니다요. 따라가면서 내 길 막 가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습관 되실 때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의 습관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말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게 말도 정말 좋은 습관 들여야 돼요.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이 정말 재갈 물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말은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내 주장껏 내 마음대로 막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라고요. 세상은 그게 통용이 돼. 그래서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재갈 물려야 돼요. 이게 말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고, 우리가 민수기 지금 큐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12장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온 땅의 구음이 몇 개요? 한 개예요. 언어가 하나란 뜻이에요. 그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하나님과 말하는 거라니까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욕심부림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깨지죠. 왜 하나님이 언어를 똑같게 하셨을까요? 대화하고 소통하려고요. 그 말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 사람이지. 한국에 살면 한국말 하잖아요. 우리 애기가 딱 났어. 근데 석 달 만에 막 일본어를 막 해. 그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말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랬어요. 악인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해. 남의 뒷담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남은 흠집 말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주장, 자기 옳다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을 축복해라 그랬어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평안을 빌어줘라. 그들이 만약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거든 그 평안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의 습관을 정말 거칠게 말하고 막 말하다 보니 내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정말 막 강하고 성격이 못 되는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의 습관이 나를 말하듯 우리의 말이 나를 말해요. 나를 정의합니다. 그 말도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서 훈련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부정적으로 정탐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그 12지파의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여러분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인격이나 훈련됨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습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로 말하는 습관이 안 됐어요. 그들이 리더일 줄 모르고 그들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격식이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은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할까요? 말의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무의식이 튀어나옵니다. 위기가 아닐 때 내가 생각하고 할 겨를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릴 겨를이 있기 때문에 생각한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해. 그런데 급하고 막 위기 때는 막 있는 것 남아.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뭐 외국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막 이렇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알아요? 위기 상황 때. 위기 상황 때 막 에이씨 막 이렇게 나오면 한국 사람이야. 바로 나오거든요. 말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내가 혹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늘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나의 입술이. 여러분, 그 유재석 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 속에 살아갑니까? 서로 대한 말을 하잖아요. 오늘 누구 반찬 사만 올려가지고 막 그 사람 험담하기도 하고. 근데 유재석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언이에요, 명언. 아마 어디에 있는 명언인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씨가 한 얘기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하여튼 유재석 씨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의 또 부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이유도 분명 거기 있다고 생각되고, 유재석 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그 사람 뒤에서도 하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얼굴 보고 할 수 없는 얘기야. 이거 차마 내가 야, 너 진짜 못생겼어. 이 얘기를 내가 앞에 두고 못 하잖아요.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뒤에서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쟤는 망할 거야, 쟤는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와요.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셨을 때도 그 입술에 훈련부터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뭐 여러 옷 가져가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가, 복음 들고 가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간에 먼저 축복해라. 입술부터.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늘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늘 불평하고 의심하고 저주하는 게 말이 습관이 돼가지고 격식을 차릴 때는 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누가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새로 고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불평의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셔야 되고, 의심의 말이 믿음의 말로 바뀌셔야 됩니다.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늘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이걸 습관처럼 해보세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축복한다, 감사하다. 오늘 빵 좀 마셨어? 감사하래. 그게 상황으로는 10명의 정탐꾼은 똑같다니까요. 너 이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그거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려면 어떻게 한 거야? 믿음으로 받잖아요. 네가 오늘 빵 좀 맞았어도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그와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해. 왜냐하면 빵 좀 맞고 100점 맞아야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고, 그것이 상대방의 인생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말의 습관이 좋은 말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기는 습관이에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기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악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전쟁인 줄 모르고 맨날 놀러 가면 돼요? 아니, 전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전투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물론 전쟁 중에도 휴가를 주긴 하지만 전쟁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냐면 이기라고, 사망을 이기라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절대 승리가 없어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지 않는 이상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경기에서 이기지 않는 이상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해야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큰 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이겨내셔야 됩니다. 뭐로? 믿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 건 뭐예요? 이긴 거예요. 7번 패했거든요. 그런데 7번 패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최후에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시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7번 넘어지는 걸 통해 이기는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7번 넘어졌다라는 건 한 번 넘어져 다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7번. 8번째 또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면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죠. 이기는데 믿음은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공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늘 염려와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피곤하셔서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막 죽겠다 야 예수님 깰까봐 안 돼 깨우지 않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고 막 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 갑자기 막 예수님이 서운하게 생각되는 거야. 우리는 중내사나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이거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 배 밑창에서 주무시긴 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요. 근데 제자들이 또 뭘 어떻게 먹이지? 저 사람도 어떻게 먹이지?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걱정할 일이 또 생겼어. 지난달에도 그 문제 가지고 걱정했는데 이번 달에 그 문제가 또 났네. 계속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병의 기적을 너희가 잊어버렸냐?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다라는 건 뭔가요? 믿음이 적다라는 건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이 적고 크고 믿음이 약하고 강함이 있어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약하다라는 의미인데 왜 약해요? 여러분 체력이 약하잖아요. 체력이 왜 약해요? 체력이 약한 이유가 뭐예요? 2개입니다. 운동을 안 해, 훈련을 안 했거나 병들었거나. 체력이 약해요.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 주셨는데 믿음을 단련하고 강하게 해서 그 강한 믿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고 홍해도 가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그런데 왜 안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 졸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너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약해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적은 걸, 믿음이 약한 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만나면 기도할지도 모르죠. 은혜로 공급받은 것도 못하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습관이 들인 사람들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돌파해 나간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단련해야만 돼요. 단련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이유는 약한 이유는 단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몇 달 전 또는 가깝게 지난달 또는 지난주에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서 응답이 된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또 자꾸 계속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될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아예 없어지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고난은 계속 반복돼요. 제가 분명하게 예언하건대 10년 후에도 우리는 문제 또 만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반복될까요? 왜 고난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건데 뭐 네가 옳으니 네가 크니 네가 작으니 뭐하라 그래. 쟤는 저 편이고 쟤는 뭐 바울 편이고 아볼로 편이고 뭐 그러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 꼬린 지점까지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거기까지 못 갑니다. 고난 없으면 천국까지 못 가요. 왜? 믿음이 안 되거든요. 고난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하나님 원하세요. 끝까지 완주해서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해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바통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을 만나면 그때 또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습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수도 있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바로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습관이 있을 때예요. 그러나 작은 삶의 어떤 문제들도 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기는 것을 습관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칩니다. 우리의 습관이 곧 나예요. 습관은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습관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보는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들을 잘 배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와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잘 이기는 사람이 베풀고 너그러워요. 잘 이기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요만하거든요. 밴댕이 같거든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넓은 그릇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습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